하나님의 복된 말씀, 오늘 시편 87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쿠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주전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른주먹을 벽 쥐고 한번 선포하고 나가겠습니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87편은 고라자손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고라자손 이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신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눈이 어떤가? 여러분, 굉장히 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눈. 이것이 결국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내 행동을 지배하게 되는데, 신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자손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하면 영광스럽게 바라봤다 하는 거죠. 그것이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관이 좋다라고 할 때 고라자손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바라봤다, 그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들으면 제일 먼저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너무 포근하다, 사랑이 많으시다, 영광스럽다. 이것은 긍정적이죠. 반면에 하나님 생각하면 눈물만 난다, 가슴이 아프다, 두렵다. 이것은 다 거기에 그 사람의 인생이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이고 밝게 주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라자손은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그 영광의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면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이 너무 영광스러워 가지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찬양이 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춤을 추면서 뛰어노는, 그런 지경에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이게 바로 영광스럽고 밝고 긍정적인 신관이 되겠죠. 자, 다시 오늘 보면 1절로 돌아와서 그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고라자손들이 시온산, 예루살렘,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기 성산은 시온산을 가리키거든요. 시온산. 그런데 이 시온산을 다른 말로 거룩한 산이 돼요. 거룩한 산.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강대상이라든지 또 악기라든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마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옛날 어른들은 성물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을 다른 말로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왜 이 예배당이 다른 건물하고 똑같은데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여기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니까 이 예배당 건물이 거룩한 건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전은 구약 개념이고 신약 개념의 성전은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있는 내용물이 소중하면 바깥 포장지도 소중한 것으로 하는 것이 상식인 것처럼 우리는 예배당 건물을 아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여기에 예배가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는 잘한 것이 없고 나는 잘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심으로,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참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실망할 것이, 시온산
성산이라 그러는데 나지막한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백두산 한라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한 언덕과도 같아요. 그리고 갈릴리도 마찬가지고 요단강도 마찬가지고, 요단강 비 안 올 때 가면 말이죠, 폴짝 뛰면은 건널 수 있는 초라한 실개천 같은 그것이 요단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가 성지라고 부르는 것은, 요단강이 성지라고 부르는 것은 거기에 누가 거니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니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지라고 부르면서 거기를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산이 성산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이곳에 거룩한 전이 있기 때문에 그 시온산은 성산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항상 내가 잘나서 성도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시온의 문을 우리가 잠깐 봐야 되는데요. 시온은 시온산이죠, 그죠? 근데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대요. 자, 여러분 성이 있는데 그 성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문입니다. 그래서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문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문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거기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성 밖의 사람과 성 안의 사람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모든 인간관계가 다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온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 게이트 그 자체가 아니고 그 문을 들어가며 오가며 출입하는 누구?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예, 그런 뜻이에요.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시온의 문을 사랑하시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적 표현인데 시온의 문을 사랑하시는도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 문을 오가며 드나드는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예, 그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들어오는 출입구가 있죠. 그러니까 단순한 저 뒤에 문이 아닙니다. 그 문을 통해서 백성들이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누구를 만나요? 영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문 밖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시편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직구장의 부흥회를 생각하라고 말이죠. 기억나십니까? 예, 제가 사직구장에 가서 야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또 자기들끼리 막 어깨동무를 하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1회 초에 시작하는 그 얼굴하고 한판 소위 말해서 놀고 9회 말에 이기고 바깥에 나가는 얼굴하고 완전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면서 야구 구경하는 사람도, 부산 갈매기 부르는 사람도 이렇게 얼굴이 달라지고 기뻐지는데,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와가지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간다고 하면서 우리 얼굴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게 뭐지? 요즘 애들 말로 이게 뭐지예요? 따라서 합시다. 헐. 이게 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뒷문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비록 세상의 모든 짐들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저 문을 들어올 때, 출입할 때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것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소망이요? 주님 만나면 해결된다. 주님 만나면 그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여기 들어와서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는 새로운 희망과 능력을 품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교회 가보니까 말이죠, 미국의 어떤 교회는 나갈 때 그리고 아웃 하지 않습니까? 아웃 할 때 그게 뭐라고 적혀있는가 하면, 당신은 지금부터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선교사입니다. 파송하는 그런 글귀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올 때는 주님을 만나고 나갈 때는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세상의 일터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예배 시간 마지막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쁜 옛 습관을 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저 문을 드나들 때는요, 그냥 소망과 또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이 참 영광스럽대요. 하나님의 성이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요, 가장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영광만 가득 차죠. 그러니까 수많은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이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중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면서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라면서 멸관 벗어 던지면서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광 이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왜 영광스러울까? 왜 영광스럽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가면 그 영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길바닥은 금이래요. 그리고 문은 진주랍니다. 그리고 각종 우리가 한 번도 구경도 못한 갖가지 보석을 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너무너무 그 천국이 찬란하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스럽죠.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제가 선교 컨퍼런스를 가보니까 이분이 천국을 묘사하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갔었을 때 여기저기서 막 고함 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냥 비유하는 겁니다. 또 가가지고 그렇다고 하지 말고 비유하는 건데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하니까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수를 다 하고 천국 왔습니다. 저 사람도 다 수를 다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딱 들어오니까 그 동기들이 말이죠, 천국을 처음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소리가 막 들리는데 대박! 새벽이라서 못 웃네요. 천국에 딱 들어오자마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대박! 대박이에요. 왜냐하면 길이 금이야, 문이 진주야, 온갖 집이 여러분 각각 보석으로 되어 있어. 그 영광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요, 금 싫어하거든요. 금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나는 금 싫어하는데, 난 진주 싫어하는데,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금으로 길바닥을 표현하고 여러분 진주로 문을 표현하는 그것은 뭔가 하면 천국이 그만큼 영광스럽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 모든 좋은 보석을 총동원해 가지고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실상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언어 표현으로 갖가지 보석들을 다 총동원, 그게 그것밖에 없겠습니까? 그보다 훨씬 좋은 것도 더 많죠.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 가지고 사도 요한이 갖가지 보석들을 보면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천국의 영광이에요. 자, 그런데 진짜 천국의 영광은요, 이보다 더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성경 구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셔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이 천국은 말이죠, 어떤 곳인가 하면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와 하나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찬양을 뭐 부를 건가 하면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를 건데, 예,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능력이,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하면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작사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개인과 개인이, 공동체와 공동체가 지금 싸워가지고 난리 법석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면요, 이 나라 저 나라의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깨지면서 모든 나라가 한 족속 한 나라가 된단 말이죠. 이게 천국이란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믿음도 관계죠, 소망도 관계죠, 사랑도 관계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거룩도,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다 신앙의 핵심은 뭐라 그랬습니다? 관계다, 관계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깨져 있는 모든 관계가 다 벽이 허물어지고 깨져가지고 관계가 회복돼가지고 모든 열방과 나라 민족이 하나로 엮여가지고 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 나라가 천국이란 말이죠. 그 자체가 영광스럽단 말이죠. 여러분, 금이 진주가 영광스러운 것도 있지만 그것을 훌쩍 뛰어넘는 관계의 소통.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어떤 찬양이었습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흘러요. 독사굴에 어린 양이 손 놓고 어린아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묻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나라. 그 나라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통합되어지는, 관계가 하나 되어지는 그 나라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사야 2장 4절 말씀 하나 더 보면, 이사야 2장 4절. 이사야 2장 4절. 자, 이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이사야가 꿈꿨던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영광스러운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시편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 4장에 등장한 라합은요, 기생 라합이 아닙니다. 근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라합은요, 이 이스라엘 발음은 달라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라합은요, 애굽을 이야기합니다. 애굽. 여기 라합하면서 1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애굽이에요. 애굽. 자, 여러분, 제가 이름을 한번 지어볼게요. 라합이 애굽인데, 애굽은 뭐냐면요, 이스라엘과 예적부터 대적, 예적 대적이 애굽입니다. 두 번째 라운드는 바벨론. 바벨론은 현재 대적, 원수의 원수. 그리고 그 뒤에 나는 보라 블레셋과 그랬습니다. 블레셋은요, 항상 대적입니다. 항상 대적. 왜냐하면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의 신앙생활 잘하나 못하나의 바로미터가 돼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면 음에 기주고 하면서 죽어 있다가 못하면 또 올라오고 항상 이스라엘의 평생 항상 대적이야. 그 다음에 두로가 나오죠. 이 두로는 가까이 있는 대적이거든요. 가까이 있는 대적. 그리고 구스는요, 예, 성경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두 번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습니다. 이 구스는 잠재적 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애굽,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이것은요, 다 지금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하면 전쟁하는 관계였고 적대적 관계였어요. 적대적 관계였습니다. 원수의 원수. 그런데 기가 막힌 이야기, 도무지 제가 이 시편 87편을 설교 준비하면서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제 머리 사고가 안 따라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잘 마음을 열고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그 대적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요, 자, 여러분 4절 하반절에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근데 그 거기서 제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고 쭉 내려가니까 거기서가 어디예요? 시온에서 났단 말이죠. 누가 시온에서 났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시온에서 났는데 그 대적들도 시온에서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 익숙한 단어가 4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그 다음 나를 아는 자 중에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알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야다. 시작. 야다. 이게 그냥 아는 거요, 인격적으로 아는 거요. 인격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나는 알아. 그 사람들 지금 나를 부인하고 모를지 모르겠지만 나는 알아. 누구를? 애굽을, 바벨론을, 블레셋을, 구스를, 두로를 나는 알아. 왜 그런 줄 아니? 그 열방들도, 지금 나를 대적하는 그 열방들도 나에게서, 시온에서부터 났거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서 5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4절 하반절에 거기서 났다 또 나오죠. 5절에 시온에 대해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시작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거기서 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서, 시온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민족과 열방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6절 말씀이 저 결정탑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그 다음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등록, 일단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등록하실 때는 그 수를 세시며 거기 밑줄 한번 그어놓으시고, 이 사람이 또 시작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4절에도 거기서 났다, 5절에도 거기서 났다, 6절에도 거기서 났다, 3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서 났다는 겁니까? 시온에서 났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신대요. 이 등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 원뜻은요, 새기다 이런 뜻이에요. 새기다, 내 거라고 도장 치는 거죠.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를 세세요. 하나 둘 셋 넷. 자, 그 수를 세신다 할 때 항상 등장하는 단어는 목자입니다. 목자예요, 목자. 수를 세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목자입니다. 양 100마리 하나 둘 셋 넷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세웠죠.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아이고 귀찮아서 나는 못 가겠다 그러지 않고 그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저 낭떠러지 꼴짜기까지 찾아가는 그 목자. 그러니까 수를 센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사랑한다는 말이고 보살핀다는 말이고 책임진다는 말이거든요. 그 뜻이 수를 세시며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새겨요? 누구의 수를 세세요? 민족들을 등록하시고 민족들의 수를 세신단 말이죠. 왜? 이 사람도 거기서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도 거기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만인 구원사라고 다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1차적인 마음은요,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중 안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모든 민족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같은 고향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새벽이지만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고향 사람 만났네요. 시작. 고향 사람 만났어요. 자, 여러분, 우리 고향은 어디입니까? 청도. 그러지 말고 우리 고향은 어디입니까? 아버지 천국이 청도가 아니고 천국이 우리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울산에서 타지생활 하면서 아니면 외국 나가가지고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 우리 고향 가까운 사람 만나도 반갑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다 고향 사람이네. 다 같은 고향이에요. 어디죠? 천국이 우리 고향이고 우리 본향이란 말이죠. 우리 다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그냥 근본이 같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너무너무 또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고향만 같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근원이 여러분 같기 때문에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 거기서 났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웃으면서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고 가죠. 아무리 바쁘지만.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한번 보십시다.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56절 한 번 더 띄워주세요. 56절, 7장 56절 한번 띄워주세요. 말하되 보라, 하늘을 열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지금 스데반이 하늘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운명했습니다. 스데반이 활짝 웃으면서 기쁘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은요, 물론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바울이죠. 그런데 거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후에 바울이 될 사람, 그 청년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앞으로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비록 자기를 돌로 쳐 죽였지만은 나중 돼 가지고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 제가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 간증을 한번 들어보니까, 유기성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조그마한 그런 목회를 하셨대요. 근데 자기 어릴 때 기억은요, 교회에서 엄청나게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 중직들이 자기 아버지를 막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그것이 완전히 트라우마처럼, 상처처럼 남아있었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 중에서 나중 돼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이 몇 명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같은 감리교회 안에서 같은 현장에서, 물론 나이는 자기 아버지 또래 돼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같은 감리교회에서 같이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같은 필드에서 목회를 하게 됐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어디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대요. 옛날에 자기 아버지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던 그 사람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어느 총회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생각만 해도 진들머리가 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그때 중직으로 있을 때는 정말 미운 마음이 들고 자기 아버지를 괴롭혔던 사람인데, 목사가 돼가지고 같은 목회 현장에서 양들을 돌보는 이 일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막상 만나보니까 그분들이 너무 존귀하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이 천국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원수처럼 우리를 못 살게 굴던 그 사람들과 거룩한 화평을 이루고, 또 그분들도 하나님이 새긴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분들도 아끼고 있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들이 설교할 때 가장 어려운 설교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물질 설교고 두 번째는요, 용서라고 하는 설교거든요. 힘들어요. 이 용서나 화평해라, 품어라, 끌어안으라, 그런 설교를 하면요, 여기저기서 여러분 레이저 광선을 막 쏩니다. 목사님이 내 인생을 알아, 내 상처를 알아, 그 인간을 어떻게 내가 용서해 하면서 그냥 눈빛이 옛날에 그분의 눈빛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표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분 천사 같은 말을 하고 설교를 수백 번 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지금 쿵 하고 떨어진 과제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고, 또 히브리서 14장 말씀에 네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했으며, 자 마지막으로 우리 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 목적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결국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면서 화평하면서 화해하고 그들과 나 사이에 전쟁이 없어지고 모든 것을 끌어안고 화목할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천국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전 세계 열방이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화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도 내게서 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도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내 마음속에 화목함과 거룩함, 화평함과 거룩함이 나에게 존재하고 있는가, 또 그 지체들, 다른 지체들을 바라볼 때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그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인쳐주기를 원하시며 그 사람의 수를 세시면서 여전히 돌봐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천국의 영광을 기쁘게 소망하면서 모든 무너진 담들을, 또 쌓이는 담들을 다 무너뜨리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오늘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